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매 예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특히나 복음이 마테오 복음이기 때문에 마테오 복음의 특징상 너희들은 모세에게 또는 옛날 법으로 이렇게 들었다. 옛 사람에게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새로운 모세로서의 모습이 마테오 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제 한자 한 획도 할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이제 좀 특이한 문자긴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보통 자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걸로만 글자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에다가 밑에다 점을 이렇게 찍거나 또는 이렇게 획수를 하나 긋거나 점을 두 개를 찍거나 위에다 점을 찍거나 하면서 그걸로 모음을 표시를 해요. 점이나 작은 획으로서 모음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를 읽어가는 그런 또 언어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자 한 획, 1.1획 이것도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중요한 모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은 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이제 1학년 때는 라틴어를 배우고 2학년 때는 그리스어를 배우고 3학년 때는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다 성경의 언어죠. 근데 이제 히브리어 시험을 보는데 히브리어가 워낙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 농담회가 히브리어는 파리가 똥만 싸놓고 가도 답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리가 똥을 딱 싸면 점이 하나 찍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그 단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장에다 열심히 단어를 점을 하나도 열심히 찍어가지고 딱 풀어놓고 답안지에다 아주 정성스럽게 옮겨 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시험 보는데 시계가 고장났어요. 하고 고장난 줄을 몰랐지. 그리고 나는 시간 여유가 많은 줄 알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답안지를 내라는 거예요. 이 연습장에다 풀어놓은 거, 적어놓은 거 이것을 이제 시험지로 옮겨야 되는데 답안지를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그래가지고 교수 신부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러저러 하니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교수 신부님 그 방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바닥에다가 시험지를 놓고 그걸 옮겨 썼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1.1획, 한자 한 획이라는 게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점을 찍어서 점을 하나 찍냐, 두 개 찍냐, 세로로 찍냐, 옆으로 찍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거북이가 점 찍는 거에 따라서 꼬부기가 되기도 하고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전통 하에서 나오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자본주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듯이 무슨 주의라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말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그러면 자본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이다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든가 사람의 인권보다도 돈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라고 부르듯이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죠.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 율법주의.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율법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회.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한 자비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뭐가 더 우선된다? 율법. 이런 사회를 예수님께서, 그런 체제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비판하고 계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겠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율법 체계를 잘 보면 이제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율법이 613개나 되는 계명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 중에서 뭔뭘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365개나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율법이 하지 마라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 율법을 하라라는 계명으로 바꾸시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법이죠. 근데 하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정적인 율법을 무엇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율법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해야 되는 긍정적인 법으로 바꾸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하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구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지 마라 라고 해서 도둑질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족하죠. 그건 최소한의 그냥 규칙일 뿐이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럼 부모를 공경해요. 거기서 구원이 오는 거죠. 서로 사랑하여라. 그럼 서로 사랑하면 구원이 오는 거죠. 결국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365개나 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이런 부정적인 법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법을 긍정적인 법, 적극적으로 하는 법으로 바꿔야만 구원을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바라보는 아주 궁극적인 해석이고 자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것에서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율법의 완성이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잖아요. 주일 미사에 빠지면 고백성사를 봐야 되고 하느님께 벌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간다라는 태도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랑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주일 미사를 간다라고 하는 태도는 전적으로 다른 태도죠. 그리고 우리들이 사랑을 하면 율법은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어길까 계명을 어길까 이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을까라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읽어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사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먼저 사랑을 하면 나머지 율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냥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벌 받을까봐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율법은 자동적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다 이루어졌다. 즉 당신의 사랑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음으로써 내 사랑을,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셨던 당신의 그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제 율법이 완성됐죠. 사랑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라.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율법은 전형적으로 그냥 완성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이번 사순시기는 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제 수요일에 그렇게 우리 신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시기 하면 우리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금욕도 해야 되고 단식도 해야 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순시기를 살게 되면 사순시기는 우리들에게 부담이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무엇을 하지 않는 사순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순시기를 살아보자라고 제가 늘 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아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이죠. 사순시기를 그냥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안 해봤던 것을 하는 사순시기, 내가 성경을 이제까지 잘 안 읽어봤었다면 성경을 읽어보는 사순시기, 내가 십자가의 길을 이제까지 등한시했다면 십자가의 길을 해보는 사순시기. 힘들겠죠. 평일미사를 나와보는 것은 지금 힘들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우리 역시도 사순시기를 살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해보는 사순시기, 이런 사순시기를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댁에 계실 때 내가 하지 않았던 기도라든가 하지 않았던 성경이라든가 하지 않았던 묵상을 내가 해보는 사순시기를 지금부터라도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강론을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사순시기 살면서 다른 신부님들은 술도 자제하고 담배도 자제하고 막 자제하라 하는데 저는 그건 자제는 둘째 문제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꼭 저한테 그러더라고. 신부님이 술 먹으라겠다고, 우리 신부님이 담배 피워도 된다겠다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걸 하라는 말은 안 했고 영적인 거, 거룩한 것을 해보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저를 핑계 삼아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나쁘다고 그건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 역시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것,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그 방향이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건강하시고 또 매일매일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내시면서 아까 말씀처럼 하지 않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용기를 내서 소소하게나마 한 번씩 조그만 것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는 그런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목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신자들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